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오늘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할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좋아하시죠? 만두에도요 종류가 참 만두도 많아요. 고기 만두 있죠, 김치 만두 있죠, 물 만두 있죠, 뭐 부추 만두, 무슨 뭐 맵게 일부러 하는 고추 만두, 뭐 여러 가지 만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김치 만두가 김치를 딱 만난 거예요. 앞에서 딱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치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게 삶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 안에 너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고난과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내가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우선순위로 예수님께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리면은요, 그러면 예수님은 큰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이 현대인들은요,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도요, 자식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자식들이 이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오거나 좀 그러면은요, 순종 잘 안 해요. 요즘은요, 군대 생활, 뭐 학교 생활, 직장 생활도요, 인권을 강조하면서 나한테 손해가 나면 헌신과 복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도요, 요즘에 사역자들도 사역지를 정할 때 저 지방이나 시골 교회 안 갑니다. 큰 도시 안에 있는 그것도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사역하려고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 사역에 헌신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도요,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교회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어떤 이제 남자분이 서 있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저희 교회가 바로 여기 위에 4층인데 한번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한번 딱 쳐다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예,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좀 이렇게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건물을 찾지 말고 예수를 찾으세요라고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참고, 예,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냥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요즘이 그래요. 요즘이 힘든 일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할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할례라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그 언약의 표를 살에 새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머문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으로 그와 그 자손에게 준 언약과 선민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죠. 이것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생식기 이 포피를 베어 표시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표징이고 하나님 관계의 외적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 근동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여 왔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족속들이 많았어요. 할례를 행하는 두 가지 이유는요 크게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둘째는요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신부의 형제들이 신랑 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신랑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우리와 피를 나는 피부치다 라는 그런 상징성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당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주지 않으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면서 이제 할례 언약을 맺자 이게 아니라 주시지 않았는데 자식을 아직, 근데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후 자손과 맺을 언약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자와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의 식구와 종들까지 다 맺는데 그 언약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할례는 포피를 베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해야 합니다. 그 할례는 살을 베어야 하고 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마취제도 없잖아요. 마취제도 없죠. 항생제도 없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인이 할례를 행하면요 종종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마취제를 안 하면은요 맨살을 도려내니까. 그리고 돌칼 같은 걸로 했겠죠 그때는. 그리고 이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작용도 있고. 더구나 할례를 행할 때에는요 가족도 돌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어도요 막을 힘이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파 죽습니다. 정말. 그것도 할례를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행해야 돼요. 늙은 종도, 병약한 종도, 어린아이 종도 다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말이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그렇게 미치더니 무슨 혼자 하든지 하지 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란다고 이렇게 소문을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하는 할례가 아니라 집안 사람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종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종들이라 그래도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쉽게 예 알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주인의 이 무리한 요구에 종들이 주인을 죽이는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도 종들에게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할례를 하다가 병들고 약한 자들은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는요 감염의 위험과 통증과 부작용으로 극심한 고통이 수반돼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현실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너무 심한 요구입니다. 요즘에도요,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요, 마취를 해도요,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마취를 하고 마취가 풀리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통증이 거의 뭐 일주일 한 그 정도는 꼼짝 못해요, 정말로 막.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죽는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언약도 없었고, 그리고 내 백성이란 어떤 이런 표징할 필요도 없었어요. 할례를 행할 일도 없었고, 살을 베어서 피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 고통 자체가 없었어요. 헌신한 일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인간이요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다치게 되고 수술하게 되고 피를 보게 되고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더구나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게 되고 수술하다가 죽게 되고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 몸을 사리면서 돈은 많고 일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애국심도 없고 애사심도 없고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일시에 한꺼번에 모두가 다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할례는 그 당시에 매우 고통스러운 예식인데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의 언약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는데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2,000명 가까이 되는 남자들에게 다 행합니다. 2,000명? 여러분, 그 정도 되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되었을 때 롯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길린 자, 훈련받은 자, 무사들이죠. 그렇죠? 전쟁에 나갈 장수들,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 남자들, 그리고 또 병든 남자 아이들, 또 나이 드신 남자들 다 합치면은요 아마 거의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들 모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약속하셨지 않냐? 모두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냐?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고 할례를 거행합니다.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요 극심한 통증에서 그 고통이 엄습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이 할례를 자신을 포함해 모두에게 행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몸에 자신의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죽은 몸을 다시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후사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설득할 때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종들로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고통을 덜어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종들은요 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의외로 빨리 끝났어. 하나님의 은혜죠. 할례를 통해서 아프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없어요.
오히려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잡혀가시던 그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에 죽음의 헌신 앞에서 고통스러웠고 마음에 힘든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날짜를 알고, 우리가 날짜를 몰라도요, 시한부 뭐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날짜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실제로 지신 거 아닙니까? 고통이 다가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히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마음이 힘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어려운 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저주받을 때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가 가장 마음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믿음을 넘어 행함까지 가야 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는요, 순종하기 힘들고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헌신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죽기 직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두려웠지만, 그러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일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죄 문제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헌신을 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 구원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이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헌신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믿음 있는 사람 말을 듣고 따라요. 부모 말을 믿는 자는요,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을 믿는 자는요, 열심히 배웁니다. 공부해요. 그리고 친구 말을 믿는 자는 그 친구의 조언을 듣습니다. 이처럼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럴 때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 큰 일을 이루죠. 하물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당신의 죄 없는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 위해서 계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모두 지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헌신. 예수님은 죽을 줄 아시면서도 헌신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춘하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젊어지고 건강해졌어요.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그 사라, 나이 먹은 사라인데, 그렇죠? 근데 사라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 궁궐로 데려가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회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종들에게 리더십이 강한 자이고 자신의 말에 권위를 얻게 된 거예요.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인가 봐, 진짜로. 야, 우리 주인의 말을 믿고 그렇게 따랐더니, 야,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졌잖아, 그지? 자식들도 잘 낳잖아 지금, 그지? 와, 아브라함의 우리 주인의 말을 잘 따라야 돼. 영적 권위도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에 수많은 자녀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종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할례를 행한 자는요, 모두 자식들로 넘치는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복 중에서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복보다도 더한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큰 헌신을 먼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이 고통의 헌신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다 요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은요, 망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요, 작게는 예를 들어서 주일에 가장 이익이 되는 사업장인데, 주일에 손님이 더 많은 거예요. 주일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주일에 특근을 하면은 하루 일당에 2배, 3배를 준다는 거예요, 수당을. 근데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 잠이 많은데 새벽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요, 잠이 많아서. 근데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음성을 받았다면은요, 그러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자들은 복되게 하십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하루 24시간에 단 1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내 욕심, 내 영광 위에 사는 자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몸과 시간을 드리고 생각과 마음까지 드린다면은요, 그러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이 돈, 건강, 그리고 자녀, 그리고 사람, 세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간 다 망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니고 단지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받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복만 받기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죽어 지옥 형벌 받는 나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마귀에 붙들려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살과 피의 작은 부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40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평신도로서 영원히 하나님 전도하고 영원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헌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7에 저를 학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신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 부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요구에 그 말씀에 나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7인데 그런데 학교 4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 3년 졸업하고 1년 있다 강도사 고시 보고 1년 있다 목사 고시 보고 그럼 10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그러면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하면은 그럼 나는 한갑이 다 돼서 개척합니까?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얼마나 순종 못한다고 했는지 몰라요. 모세처럼.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요 어떻게든지 끌고 가십니다. 계속 버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드려 맞습니다. 징계를 받는 거죠. 고난 가운데. 쉽지 않은 헌신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리한 것 같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을 영원히 새겨 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포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서에도요 외향적 흔적도 있어야 하지만 삶의 방식과 자세에서 달라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또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히브리어 본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를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직역하면은 네 마음의 가죽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은요 부정을 상징할 수 있으나 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한 세속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의 가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세상적인 이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 내 안에 완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세상 중심적인 마음. 그러므로 이 할례는요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잖아요. 죄 씻음, 거듭남, 새로운 삶.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요 내 자아와 교만과 불순종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찢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간으로 새 삶을 살 것을 명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예요. 이것은 육체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에 자신의 언약을 새겨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우리의 몸에 언약을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를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잘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또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녀와 동행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사업장을 세워 가십니다. 사람 관계도 복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자는요,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관계도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즉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세상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읽어야 돼요. 주님과의 약속의 시간, 약속 장소. 성경 있는 장소가 일정하면은요, 더 깊이 몰입할 수가 있고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장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정해진 장소에서 읽으면요, 하나님은 늘 그 장소에서 읽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주일날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은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더 편안하게 더 잘 집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도서실에 가고 또 독서실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은요, 정해진 장소에서 쉬지 않고 읽으면요, 하나님 음성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은 장소에서 들으면요,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계속 같이 읽잖아요. 혹여라도 따라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6개월이 지났잖아요. 7월의 첫 주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내 앞에 서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잘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주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가다 또 실패하잖아요. 괜찮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주님하고 약속한 걸 읽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자신의 가족의 육정 영으로 큰 복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헌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